우리 첫 성탄절에 베들레헴 동굴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린 직후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늘에 메아리쳐 울리는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뿐 아니라 기후 변화가 불러온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발생하는 태풍과 홍수와 이 산불의 재앙, 그리고 탄핵 전국에 이 국가적인 혼란에 휩싸인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온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선포되길 소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그 예언이 담겨있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천사가 선포했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느냐,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인데요. 제일 먼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목수 요셉이 조용히 이 정혼한 것, 약혼한 것 파혼하려고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 빠진 인류가, 우리의 죄가 불러온 그 저주와 고통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가장 높고 크신 사랑, 자기 희생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상 나타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된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살리시는 사랑이요, 무엇보다 죄의 그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가장 큰 문제,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인데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임한 이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인 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무장해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가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AD, BC 주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리고 주후 Anno Domini, 우리 주의 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높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이 2024년 저희 교회 성탄주일 성탄 축하 예배의 주제는 The Promise,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 어린이들이 뮤지컬을 했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자기들 노래도 잘 부르고 코리오그래프 댄스도 얼마나 잘하고 그 대사도 이 복음의 내용을 얼마나 잘하는데, 나중에 그 내용이 베들레헴의 그 여관에서 고아들이 거기에서 알바하면서, 고아들이 거기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아이가 나는 고아다,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외톨이처럼 스스로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성탄절날 막 짐승들이 찬송을 부르고 뭐 천사들이 찬송 부르고 이러는 걸 보는 장면. 그런데 그 고아 아이들, 여인숙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마지막에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태어나신 왕께 우린 드릴 선물이 없네. 드릴 선물이 없다면 나를 드려야지. 와,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의 합창 가운데 그런 합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같은 고아들을 위해서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God hasn't forgotten about us.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불순종과 타락으로 큰 환난을 당하고 강대국에 정복당하면서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이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열방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백성들이 역사에 사라지는 듯, 이 소망이 끊어지는 듯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70년이 되니까 바벨론 포로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고, 때가 참에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려고 모든 악한 세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세주를 보내어 주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노예로 살아가던 이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를 출산하면 그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었는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도 악의 세력이
메시아 구세주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졌던 이 히브리인 사내 아이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겨 키우려고 했는데 100일쯤 되니까 이 사내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워 보냈는데, 그 사내 아이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이 돼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셨고, 나중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저희 교회가 아침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해오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성막의 그 모든 기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그 자세한 내용들을 어떻게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나. 그 당시 사회에는 문맹들이 많았습니다. 통치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문맹이 많아서 이스라엘 왕궁에도 서기관들이 따로, 스크라이브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상형 문자,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문자는 알파벳이 아니라 뭐 새, 사람, 그림을 그리는 문자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모세가 이 출애굽기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어떻게 기록했나? 세계 최고 발전된 문명을 가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문과 기술에 능하더라.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주는 계시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아이가 그냥 히브리인의 아들로 자랐다면 기록 못합니다. 근데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버렸더니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걸 받아 적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찬양합니다.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후손으로 나셨다면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아 허물과 죄가 없는 깨끗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기에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실 깨끗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그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사내 아이들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도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지하려던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미리 지시하셔서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패배와 수치, 실패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극악한 이 흉악범들, 사형에 처하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백성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도록 만들고, 저들의 계략을 통해 이 로마 병정들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둠의 세력이 승리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죄와 사망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영원한 승리와 소망의 상징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처음에는 가장 그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 영광을 받으셨고, 무엇보다 모든 방해와 저지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2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행동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담의 후손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신다. 오늘의 주제가, 오늘 이 성탄 축하 주일의 주제가 The Promise, 약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약속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상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러면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현재 진행형의 약속으로 우리가 오늘도 경험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이 약속. 그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은 이제 장차 성취될 약속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선포했습니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과 권능의 왕이 오시네. 그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실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때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 왕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천하 만물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 이 성도들의 그 영광이 드러날 날을 신음하며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임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영광이 더 온전히 드러날 것이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만물이 다 보게 되었는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모든 악의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약속, 왕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앞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